읽도록 합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수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교 앞에서 걷게 하여라. 1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수양불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며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요, 길과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길과 방법. 오늘 우리 아침 일찍 와가지고 뭐 청소도 하고 한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네, 피곤하지만 우리 함께 예배 잘 드리도록 합시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두 번째 리더가 됩니다. 첫 번째는 모세, 두 번째는 이제 이 여호수아. 근데 이 여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 성의 이야기는 바로 이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첫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 여리고 성은요, 이 당시에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 또한 그 큰 도시만큼 그 성도 크겠죠, 그죠? 그래서 점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리더가 된 여호수아가 맞이하는 이 첫 과제가 바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 즉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여호수아도 매우 긴장했을 수도 있고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거나 긴장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무엇에 차 있었냐면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약속이었냐?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어 나가 봅시다.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첫 번째 땅으로 가거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성이었어요. 맞이하는 게. 자, 3절도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레트 강에서부터 헷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받고 나서 처음 하는 일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첫 번째 맞이하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아무리 큰다고 한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거나 굳이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받고 한 일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고 두려움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의연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를 따르는 백성들도요, 리더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백성들도 아마 여호수아와 한 마음이 되어서 갔을 거예요. 만약 한 마음이 되지 않았다면 요단을 건널 수도 없었을 뿐더러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리더를 따르느냐, 어떤 분을 따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오 주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따르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리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을 때에 그쪽의 반응들이 어땠냐? 이 여리고의 반응. 이미 이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한번 가볼까요? 2장 9절. 자, 2장 9절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어서 기생 라합이라는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 여리고 성의 주인이 왕이 여기에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 집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소식을 들은 이 라합이 이 2명의 정탐꾼을 자신의 건물의 옥상에다 숨겨놨어요. 그리고 나서 군사들을 돌려보내고 와서 이들에게 정탐꾼들에게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시작.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10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다시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는 들었기 때문입니다. 11절.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 아래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 성경에서는요 이 라합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창녀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 살려주게 되는데 후에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할 때에 이 정탐꾼을 살려준 것 때문에 유일하게 이 여리고성에서 살아남게 되고 또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혈통, 기양의 혈통이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되는 사람이었어요. 어쨌든 이 창녀인이 라합이 말하기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사람들이 다 몰려오겠죠. 지혜를 막론하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나라에 대한 소문들, 밖에 대한 소문들, 여러 가지 소문들. 그 소문을 빡싸게 들고 있던 창녀 라합이 하는 말이 이미 당신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끄셨는지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출애굽하면서 요단강을 걸 때 어떻게 홍해를 어떻게 마르게 하셨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이러한 소문을 들은 우리들은 이미 여리고성을 당신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도 남을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 말하기를 간담이 서늘해졌다. 우리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전히 여리고성은요. 여리고성이에요. 아까 전에 말했어요. 큰 도시였다고. 큰 성이었다고. 결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다에 가면 모래가 있어요. 여러분 모래를 보면 애들 참 좋아하죠. 열심히 모래성을 만듭니다. 왜 그렇게 하나같이 모래를 파는지 모르겠어. 해수욕장에 가면 열심히 파가지고 성을 쌓아요. 그런데 물이 들어오면요 그 파도에 싹 휩쓸려서 힘들게 파가지고 했던 성들이 무너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 모래성이 아니에요. 그냥 툭 친다고 해서 무너지는 성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왜 성이 있었던 그 터에 가면 그 성을 쌓았던 그 성 테두리를 보면 돌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어제 그렇게 돌을 쌓아놨을까 할 정도 돌들이 크잖아요. 성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은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6장 우리 6장 1절 한번 가볼까요? 자, 6장 1절 시작. 여리고성은 뭘 막으려고?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았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죠? 아마 철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경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소식을 들은지 몰라도 정탐꾼이 오자마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잡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준비는요,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군사훈련 하지 않았어요. 무기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로지 이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을 따르는 일이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2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에게 붙인다. 자, 너희 가운데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여리고 성을 위해서 어디에 토굴을 펑펑펑 파라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서 거기 몰래 들어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큰 사다리를 만들어서 할 때 그 사다리에 성벽에 붙여서 타고 올라가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하래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래요. 한 번씩. 그리고 제사장 4절에 보니까 제사장 7명을 수양불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걔가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수양불 그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며 모두 일제히 큰 목소리로 함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와! 하는 거. 여러분, 6일 동안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도는 일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 안에 가보지 않았어요. 정탐꾼 2명을 제외하고는. 정확히 어떤 곳인지 정확히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갔어요. 믿지 않았으면요. 이들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지도 않았을 뿐더러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지 않았을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만 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저 큰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무엇하냐?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거 돌라는 게 아니에요. 성을 한 바퀴 돌라는 거예요. 이튿날 또 한 바퀴 돌니다. 세 번째 날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런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절대 오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성을 주신다고 하셨어도 절대 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탐을 다녀온 이들을 통해서요 그 안에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저들도 깨달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한 일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절대 소홀히 행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세상을 본 자들은요 두려움에 쌓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애굽에 행했던 모든 일들 10가지 재앙들부터 시작하여서 또한 광야에 들어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달려왔던 이들을 한 번에 무너뜨린 이들에 대해서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공포에 잡혀갈 수밖에 없었어요. 야, 이제 우리 차례인갑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싸워봤자 백방질건데 우리가 어떡하지?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앞에 왔어요. 당장에 활을 쏘고 칼로 단창으로 그들을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막상 왔는데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성 주변을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뭐고 저거? 저때 정신 나갔나? 왜 저러지? 뭐야 별거 아니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은요 더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을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들에게 공포가 되고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 한 바퀴 도는 거 얼마나 우습겠어요. 만약에 자신감에 차 있었다라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도는 그 한 바퀴가 결코 이들에게는 우스워 보이거나 절대 조롱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점점 두려움에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절정을 향해 가는데 무엇이냐면 드디어 1회째, 7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는 한 바퀴 돌다가요. 한 바퀴 돌고 돌아가겠지? 아닌 거예요. 이번에는 두 바퀴를 도는 거예요. 뭐야.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도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하겠죠. 점점 몰려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려고 저러나. 세 바퀴, 네 바퀴, 이제 나팔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다섯 바퀴, 여섯 바퀴, 일곱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나팔 소리가 길게 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나면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했고 모조리 쓸어버렸어요. 이야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것으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6일 동안 6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이들. 마지막 날 6번째 돌 때까지도 저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도저히 보이지 않았어요. 7바퀴째 돌아도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길게 나팔 분 다음에 함성을 지르니 그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고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하는 일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요 많은 것을 잘하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거나 해결될 것 같고 담대해질 것 같지만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알 수 없는 미궁에 빠지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여리고 성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의 방법을 안 따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법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기도회가 끝나고 이제 막 쓰레기 버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누가 막 뭐 이야기하는 거야.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창문이 열리더니 보니까 승우인 거야. 끝났어요. 끝났는데
사모님 내려와. 2차전이 시작했어요. 뭐지 1차로 있던 친구들은 다 가고 2차로 이제 승우와 1대1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승우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게 하다 보면 일이 잘 된 거 막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한 게 있는데 만약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가면 이게 간증이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우리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 열심히 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금요일에도 제가 승우한테 이야기했지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때는 다 그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는 건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시간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100%된 걸로만 우리는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이 되는 건 나는 봤기 때문에 그 사람 한 게 100%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는 방식, 그 방식에 우리가 그 법에 맞춰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른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치 속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 진리인 이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얼마나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했어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건들지도 않는다고. 사탄은 욥을 보면서 말했잖아요. 누구를 건드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을 건드린다고. 왜? 그 의인이 넘어져야 하나님과 떨어지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자식들이 되는 거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니까. 악인들은 건들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법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리고성이 오늘 무너질 때에 했던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식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아무 말도 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잡고 성을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했던 그 일, 그 길과 방법을 따른 우리 모든 이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과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축복합니다.